오늘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그때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금과 빛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녹아야 하고 자신을 감추어야 합니다. 반면에 빛은 드러나야 하고 어둠을 향하여 그 빛을 발해야 합니다. 소금은 땅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하늘이나 높은 곳에 있습니다. 소금은 낮아져야 하고 빛은 높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대조되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어떤 때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전혀 흔적 없이 녹아지고 스며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빛의 찬란함을 가지고 만방에 공개적으로 빛의 역할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상의 빛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나는 뭐뭐이다라는 에고에임이라는 그러한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에고에이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배경이 있는데요. 당시에 유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초막절 절기에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초막절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밤에 하는 빛의 축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뜰, 여인의 뜰로 불리는 곳에는 높은 대를 세워서 그 위에 4개의 금초대를 제사장들의 낡은 의복을 심지로 만들어서 등불을 밝히는 데 썼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등불 아래서 환한 빛 아래에서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추기도 하고 또 레위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밤마다 7일 동안 했는데요. 그래서 밤이 되면 어둠이 임하지만 이 커다란 등불들로 인해서 그 불이 그 예루살렘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밝혀놓은 빛은 일시적인 빛입니다. 초막절 행사에 잠시 7일간만 밝혀놓은 빛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더 진정성 있는 진정한 빛이죠. 근본적인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도 세상의 빛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에고에미 중에 우리와 똑같이 얘기하신 건 이 세상의 빛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죠. 그러나 세상의 빛은 주님도 우리도 똑같이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은 어떤 특징을 가지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오늘 3가지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죠. 또한 빛이 들어오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또 모든 것을 환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부엌에 가서 불을 탁 켰는데 갑자기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없어진 벌레, 바퀴벌레 이런 거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끔찍하죠.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지만 캄캄한 어둠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악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빛은 명확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흰 것은 희다고, 검은 것은 검다고, 더럽고 추악한 것과 깨끗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빛은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별해 줍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동안에 어두움들이 드러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다가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와서 떠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감추어졌던 거만함과 또 외식들이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빛 앞에는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일 빛이 없으면 죄가 어디서 웅크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은 또 빛을 싫어하죠. 악한 자들은 선한 자들을 싫어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어두운 세상에 참 진리의 빛이 비칠 때 빛이 싫어서 도망치거나 또는 빛을 공격합니다. 또 반대로 빛을 향해서 나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면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쫓는 자, 참된 것을 추구하는 자는 빛으로 나아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서 어두움을 밝히시고 어두움을 몰아내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두움을 밝히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션입니다. 두 번째로 빛에는 따스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빛에는 따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빛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므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태양의 빛과 열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태양빛이 사라진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순간 전 지구는 냉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공중의 새도, 바다의 생물도, 육지에 있는 모든 동물도, 사람도 그 생명을 이어가면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곧 생명입니다. 예전에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같은 지구상인데 저렇게 춥나, 정말 온통 얼음에 온통 눈인 그러한 곳을 보면서 정말 빛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태양빛이 얼만큼 비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구나. 새삼 그때 느꼈습니다. 그런데 자연도 그렇지만 사람도 그렇습니다.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 안에, 빛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 안에 생명이 있기에 따스함이 있는 것입니다. 냉랭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온기가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풀리니 걷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오늘도 잠깐 저도 산책을 했는데요. 나무를 보니까 정말 멀리서 볼 때는 가지밖에 안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파릇파릇한 게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순들을 보면서 햇살이 따뜻하고 좋으니까 이렇게 봄이 온 걸 알고서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따스함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특별히 마음이 춥고 외로운 자들이 주님 앞에 그 마음이 녹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은 자들이 빛의 햇살로 나와서 생명의 온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의 아프고 쓰라리고 차가워진 마음을 녹여주는 따스한 햇살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사랑의 온기가 있을 때에 그 온기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주님의 따스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빛은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항구에 가면 등대가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항해하는 배들이 그 등대를 보고 항구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길에는 가로등이 있죠. 만약에 가로등 제대로 없고 너무너무 깜깜하다면 차들이 안전하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다른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유대인의 집은요, 좀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안이 비교적 어둑어둑한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그 당시에는 전깃불이 없었죠. 그래서 등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깊은 접시 모양의 그릇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담아서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높이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성냥도 제대로 없으니까 불을 켜는 것이 참 귀중했죠. 그래서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외출을 하거나 나갈 때는 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등불을 아래에다가, 바닥에다가 내려놓고 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릇을 그 위에 얹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본문에서 불을 켜서 말 아래에 감추지 않고 환하려면 높이 등경 위에 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빛은 그렇게 높이 놔둬야 집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히지 않고 어디 다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제자인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찾는 자들이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교 전도팀이 있습니다. 이제 개학을 해서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전도 나가기 전에 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뭐냐면 노란 띠를 두르는 것입니다. 안내 띠를 두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주사랑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띠를 꼭 메고 갑니다. 그래야 꼭 궁금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네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이게 요즘에 미스코리아 이것도 아닌데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은 여기 주변에 또 이단도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면 좀 사람들이 안심을 하더라고요. 이단이 아니니까 이렇게 뭔가를 건네드리면 좀 잘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란색에 아주 까만 글씨 너무나 자랑스럽게 그렇게 하고 나가는데요. 저는 이게 하나의 빛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빛은 착한 행실,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시면요, 빛의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빛의 열매가 뭘까? 세 가지인데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착함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거는 열매를 맺어야지 해서가 아니죠. 빛으로 가득한 사람은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착한 행동의 섬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주면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가 무너지고 더욱 악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와 양심으로 빛으로 저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귀한 착한 행실 중 하나는 복음의 빛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착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도와주거나 섬기거나 구제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 그 사람을 영생으로 초대하는 것이니 정말 착한 행실이죠.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빛을 발할 수가 있을까요? 참 빛이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빛을 더 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본질적인 빛 그 자체가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빛이 우리 심령을 환하게 비춰주시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빛이 우리에게 있지만 자꾸자꾸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악과 점점 가까워지면 내 안의 빛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주님의 빛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주께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주님의 찬란한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